예, 힘 있는 호산나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8장 말씀 전반부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알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권면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아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때, 육신의 소욕을 배척할 때,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심령에서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나의 강하게 붙드심과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때문에 나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교리도,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요, 나는 영원한 천성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교리도, 어떤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자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때로는 흔들릴 수,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갈등하고, 아니 어떤 교리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정말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데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깊은 사랑 관계에 있었는데 그 사랑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구원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사랑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18절에서 30절입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생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크고 놀라운 영광을 생각해 볼 때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이 심한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친구들로부터 현실 감각이 없는 멍청이라는 조롱과 무시를,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이기적인 세상에서 시간과 물질과 진심을 들여 양과 역사를 섬기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반항심이 강한 이방 양들을 섬기느라고 이만저만 내 고생이 아닙니다. 초대 성도들도 핍박을 위해 까타콤이라는 지하 묘소에서 살기도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고난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영광을 생각할 때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크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본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195대를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기절한 가운데 지냈으며 여행으로 강도의 위험, 동족, 이방인, 광야의 위험을 당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심한 고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간증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가서 거기서 낙원의 영광을 보고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이죠.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현재의 고난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장차 받을 영광은 추상적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실제로 천국에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제적인 간증을 한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생각 좀 해봐라. 생각해봐.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간증이에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근데 현재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보다 더 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아무것도 아니다.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현재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라. 정말 또렷한 천국 소망 가운데 감동과 설레임으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란 어떤 것입니까? 본문 22절, 23절, 26절에는 세 종류의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 그로잉은 형용하기 어려운 고통에 대한 감정의 표현으로 너무 괴로울 때 끙끙 앓는 소리를 말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영광은 아는데 회복돼야 되는데 그냥 너무 괴로워서 탄식하는 거죠. 어떤 것들이 탄식했습니까? 첫째가 피조물의 탄식이죠. 19절에서 22절에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을 말합니다. 본래 이 자연 만물은 만물의 영자인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때 함께 저주받게 되죠. 그래서 그냥 자연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습니까? 양육 강식으로 인해서 잡혀먹고 개구리가 뱀한테 잡혀먹을 때 웃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오페르들이 적조 현상으로 해서 다 죽어요. 얼마나 괴롭게. 이 보통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인간이 구원받아야 함께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피조물이 고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둘째는 신자의 탄식이죠. 피조물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탄식합니다. 23절에서 25절이죠. 23절을 이렇게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체는 제약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죄를 짓고 괴로움을 당하죠. 정말 탄식이 절로 나오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면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휙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그때는 우리가 마음껏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완전한 자유요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진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24, 25절을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우리 몸이 구속되고 자연 만물까지도 구속되는 영광스러운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중도에서 포기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참는 자만이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의 탄식과 신자들의 탄식을 아시면서도 왜 이제까지 만유의 회복과 몸의 속량을 이루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빨리 오셔볼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오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오시냐고. 그것은 만유 회복과 우리 몸의 구속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날은 또한 심판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 것은 죄인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영광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구속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학기에 캠퍼스 구석구석을 다니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더
더 많은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셋째, 성령의 탄식입니다. 26절에서 28절이죠.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정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신자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살지만 철그릇 같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의 영적 무지에서 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노동 중에 최고의 노동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영적인 일이고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 중요하죠. 사단은 무릎 꿇지 않으면 별것 다 줍니다. 별것 다 줘요. 기도하지 않도록. 왜? 자기 나라가 무너지니까. 별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신자는 별것 다 없어도 뭐 돼? 무릎 꿇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혹시 기도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합니까? 이런저런 이유 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거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할 때도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나의 소원이 자기 중심적이고 정욕에 치우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심령이 답답해지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끙끙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소리만 외칩니다. 아니 다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의 기도를 외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중보기도입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울며 보챌 때 왜 그렇게 하는가 알고 도와줍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하지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끙끙거리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효과가 100%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기도의 부재에서 영적 침체가 오고 나중에는 영적 패배로 고착됩니다. 때문에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성도의 기도를 돕습니다. 아멘. 신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만 위로와 힘을 얻고 신앙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성령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쯤에 불렀던 복음성가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후렴만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 시작.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기도합시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조용히 내면에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답답할 때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강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결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크지 않지만 분명한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8절을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이 말씀은 신자들이 자기 실수를 합리화하는데 잘못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랑하고 위로받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는 이론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신앙 체험에서 나온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신자를 말합니다. 신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신 뜻은 완전 무결하다는 것입니다. 완전 무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장차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다가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갖가지 시련들, 실직, 질병, 실패 등이 있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 무결한 뜻을 두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자이크를 수 놓는 것과 같습니다. 모자이크는 뜩뜩 뜯어서 붙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선한 뜻을 두시고 모자이크를 수놓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수놓아 가십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결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 철학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죠. 당신의 인생 철학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없다. 내가 현재 볼 때 내 인생은 실패요, 내 인생은 내가 원치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토탈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형들의 시기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여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 여사의 무서운 유혹을 뿌리치다가 지저분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으로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 더 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사건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큰 뜻을 두시고 고난 중에서 그의 내면을 연단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히 쓰셨습니다. 그는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간증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50장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요셉이 다른 사람이 노예로 판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팔 수 있냐고.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배심감, 배반,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운명을 저주하고 정말 부탄가스로 그냥 보디발의 집에 그냥 막 하고 그냥 불태워버리고 뭔가 정말 일을 저질러버리고 싶고 그냥 막 이렇게 하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에게서 그런 흔적을 하나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에게 오히려 꿈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분명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변함없는 자세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끄심을 받고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지 못하고 원망과 불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추스리며 산다면 그건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실수하시겠습니까? 왜 실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강한 그 나라만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에게는 재앙이요, 우리에게는 실패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곧잘 우리가 그러기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다, 너희에게 희망을 갖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흔들거리고 얼마나 하기 쉽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이 갖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뜻을 두고 역사하사 내 인생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절망하고 콧바치고 있지 말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우리에게는 절망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29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은 단순히 사업이 잘 된다거나 병이 낫는다거나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과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내면에 조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사랑을 배우는 것, 희생,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면이 빚어지 쓰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지, 애정, 부르심, 칭의, 영화, 우리가 현재까지 지금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칭의, 의롭다고 했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의롭다고 하셨죠. 지금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과정에서 뭐가 있습니까?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서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고자 하는 선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애지하고 애정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해가는 이것이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내가 믿게 됐다, 이것이 이 앞에만 생각하지 말고 애정했다, 나를 애정했다, 애정했죠. 그럼 애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쩔 것인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네 일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구원할지 어쩔지 모르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를 애정했다 이 말이에요. 너를 알고 너를 부르셨고 너를 의롭다 하셨다. 그건 너무나 감사하냐. 근데 너를 영화롭게 하는 데가 빚어가신다. 왜? 우리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빚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령의 견인하심을 깊이 의지하면 좋겠어요. 제 입을 넉넉히 이기느라 31절에서 39절이죠. 31절에서 39절에서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심어주는 질문이죠. 5가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능히 주신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무도 없다. 누가 청지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인데 누가 우리를 뭐라고 시비 걸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적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죠.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이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또한 불신 세상에서 나를 대적하고 사망 권세가 나를 대적합니다. 마귀가 나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더욱 고통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어떤 경우에나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것이 31절 하반절 아닌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십니까? 우리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 편에 서 있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고 말이에요.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살아남겠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이를 확신할 때 모든 세력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118편 6절에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한테 죽으려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시간 손해, 물질 손해, 특히 청춘 손해를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 심령이 딱딱하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는데 뭘 잘 나가? 자기 착각이지. 누가 내 청춘을 보상할까? 내 얼굴이 딱딱하고 굳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2절에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랴.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어찌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큰 선물을 줘버렸는데, 가장 귀한 것을 줘버렸는데 끼워주는 그 작은 것들 이런 거 안 주겠냐 그 말이야. 덤으로 다 줘불지. 뭘 안 주고 하나님이 아까운 것이 있겠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당장에 필요치 않거나 또 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겠죠. 아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피해의식은 눈 녹듯이 녹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또한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 죄의식에 시달리며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율법의 법정에 세워서 우리 허물과 실수와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내가 무슨 목자냐? 야, 네가 신자냐? 신자다 그래. 어째? 내가 무슨 열국의 아비냐? 열국의 어미냐? 말 좋다. 열국. 내가 무슨 선교사냐? 왜 우리를 불의에 빠게 만들어 자꾸 이런 질문을 마귀 새끼가 하죠.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스스로 나 잘났다고 한 적 있습니까? 나는 의롭다고 하고 나 죄 없다고 한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그 소리밖에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의롭다고 했다니까. 누가 의롭다고 해주라겠어? 하나님 의롭다고 해준다니까.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거예요.
그분이 의롭다고 하는데 뭘 나는 죄인이라고 까줄 거야? 의롭다고 하는데 아니 나 의롭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건방진 놈이지, 싸가지 없는 놈이지.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잖아. 누가 의롭다겠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잘 모르잖아요. 꼼쳐진 그 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정말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도 다 아시는데,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데, 내가 어디 갔는지 다 아시는데, 내가 무엇을 그러겠는지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한다고? 의롭다. 와, 현민 목자, 의롭다. 의롭다 한다니까. 의롭다고? 진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다? 아무도 나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의 허물과 실수와 약점을 아는 것보다, 사단이 알고 나를 막 지적하지만 그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잘 아시고, 나를, 내 허물과 연약함을 더 잘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더 잘 아시고 이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사단이 야, 너 어제 저녁에 클릭했잖아. 알았어. 예수님이 옆에서 뭐랍니까? 그거 내 피로 덮었다. 끝난 거 아니야?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느꼈던 건 이거예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고 뭐 얼마나 이게 요동할 거예요. 내가 너무 나를 잘하는데. 그러나 내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연약하고 허물 주고 제약될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걸 깊이 영접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요소들은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아이고, 난 몇 끼 굶어 봐봐. 헐벗어 봐봐. 저것은 어디 뭔 복인다도 저기 좋은 거 짝짝 입고 다니는데 나는 이거 뭐여, 이거 거지같이 해봐봐. 또 생명의 위협이 있고 칼이 있고 순교가 있으면 정말 슬프죠. 괴롭죠. 신자들은 세상에서 애매하게 도살당할 양같이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런 옷도 하나 안 주는가? 왜 이런 신발 하나 안 주는가? 왜 이런 양말 하나 안 주는가? 괜히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지금 양말 잘 신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장래를 맡기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러 가다가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힘든 현실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일차적인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찬송가 563장도 마찬가지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다니. 날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내가 보기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니까. 얼마나 이거 은혜로운 일이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 때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영어로 보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승리자들보다 more than, 더 많다. 승리자 이상이라는 거죠. 정복자 이상이라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걸 정복하는 거예요. 이겼어. 승리했어. 아멘. 정말 모아된 콩커러스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맨날 실패하고 적고 좌절하고 이렇게 어쩔 줄은 몰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콩커러스다니까. 그런데 모아된 콩커러스. 우리는 정복자 이상이에요. 승리자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더 큰 위협이 됩니다. 풍요로운 물질적인 삶, 세상의 권세와 명예, 부모 친척들의 달콤한 정, 세상적으로 잘 갖춘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기자기하게 살고 싶은 꿈, 이런 것들을 유혹에 빠지게 되면 사명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사랑도 점점 희미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데 무로 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생사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앞에 있는 천사들은 좋은 천사들이고 뒤에 있는 권세자들은 악령들이겠죠. 영계의 어떤 것이라도,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적으로 뭐 얼마나 흐르든지 간에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공간적으로,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공간적으로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어떤 고난도, 어떤 좋은 것도, 공간에, 시간에, 모든에서, 영계에 있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심령에서부터 피를 토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엄청난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심령에서부터 사랑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방해하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나의 구원은 확실한 보장이 됐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태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어진다 해도 버릴 수 없는 확신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가 304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이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7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마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제약된 세상에서 순간순간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사단의 유혹으로 시험에 들고 또 사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살기 쉬운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아니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까지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이 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자 하는 악한 것들, 또 세상에 많은 고난과 또 유혹된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흔들릴 수 없이 확신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흔들릴 수 없는 사랑에 굳게 서서 이 학기 캠퍼스 복음 역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넘어질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제약될지라도 이 사랑에 감격하며 영혼들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